복을 부르는 자와 복을 내쫓는 자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부처님 말씀. 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싶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도 누군가는 복을 끌어당기고 누군가는 복을 쫓아내며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지혜로운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에서 피어나는 것이라고요. 복을 부르는 자는 항상 고요한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눌러 삼키지도 않고 화를 내뿜으며 상처를 퍼뜨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의 어두움을 마주하면서도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에게는 이유 없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사람이 모이고 기회가 따르고 도움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복을 내쫓는 자는 누구일까요? 항상 불평합니다. 주어진 것보다 없는 것을 먼저 보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자기 탓보다는 남 탓이 익숙합니다. 그 마음이 곧 복을 밀어내는 기운이 됩니다. 복은 그런 마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회는 그런 사람을 스쳐 지나갑니다. 복은 준비된 마음을 향해 찾아옵니다. 이제부터 복을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복을 내쫓는 사람들의 말과 태도에는 어떤 흐름이 숨겨져 있는지 하나씩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지 지식을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진짜 복이 깃들 수 있도록 내면의 고요를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당신 안에 지혜와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일부,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복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좋은 직장, 넓은 집, 통장 속 숫자, 누군가의 칭찬, 타인의 인정. 이 모든 것이 복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복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 복 그 자체는 아닙니다. 복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길러내는 향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시들지 않습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스스로 고요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는 조용히 복이 깃듭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그 마음 위에 복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복은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복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마음에는 기회도 인연도 쉽게 스며들지 못합니다. 반면 감사하는 마음, 지금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 그 속에는 작은 일에도 큰 기쁨이 깃들고 복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이 바르면 행도 바르다. 복 또한 그렇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복된 환경에 있어도 그 복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면 사람도 떠나고 기회도 무너지고 결국 모든 복이 스스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복을 원한다면 바깥을 둘러보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질투와 비교인가, 감사와 평온인가,
내가 복을 부르고 싶은가? 아니면 복을 밀어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조용히 던져보십시오. 마음이 고요하면 자연히 복이 머물고, 마음이 따뜻하면 사람이 머물며 기회가 머뭅니다. 복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가꾸는 자에게만 조용히 그리고 오래 머무릅니다. 2부, 복을 부르는 마음의 씨앗. 복은 씨앗처럼 처음엔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언젠가 커다란 나무가 되어 삶 전체를 덮는 그늘이 됩니다. 그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씨앗은 어떤 마음일까요? 복을 부르는 마음은 언제나 조용하고 겸손합니다. 남보다 나서려 하지 않고 누구를 깎아내려서 올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복은 그런 겸손한 마음을 좋아합니다. 그 속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복을 부르는 또 하나의 마음은 감사입니다. 고맙다, 다행이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마음은 뿌리 깊은 평온을 불러옵니다. 감사는 작은 복을 큰 복으로 자라게 하고 당연한 것을 다시 소중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감사는 복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그리고 복을 부르는 마음에는 배려가 깃들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타인이 편안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마음.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눈빛,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을 부르는 마음의 근본입니다. 사람은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말 한마디로도 따뜻함을 느끼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부르는 사람은 항상 말조심을 합니다. 툭툭 내뱉는 말이 남의 마음을 핥히지 않도록 조용히 부드럽게 말과 행동을 가다듬습니다. 복은 그런 사람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때가 되면 슬며시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을 부르는 마음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 않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감정도 조용히 흘려보냅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볍게 하는 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을 부르는 씨앗입니다. 조용한 감사, 겸손한 자세, 타인을 위한 배려, 그리고 너그러움. 이 씨앗들은 당장은 티나지 않지만 반드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복이라는 열매로 돌아옵니다. 복은 결코 돈으로 사거나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조용히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마음이 복을 부르는 마음인지, 복을 멀어지게 하는 마음인지,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복은 언제나 그 물음에 깨어있는 자에게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3부, 복을 내쫓는 자의 공통된 습관. 복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무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복은 그 자리를 가려서 앉습니다. 기분 따라 오지 않고 마음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복이 머무르지 못하고 슬그머니 떠나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을 내쫓는 자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항상 불평을 품고 삽니다. 왜 나만 이래야 하지? 나는 운이 나빠. 저 사람은 쉽게 잘만 살아가네. 이런 말이 입에 배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마치 가시밭과 같아서 복이 와도 발을 디디지 못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복을 내쫓는 사람은 늘 비교 속에 삽니다. 자신의 기준이 없고 남의 잣대에 끌려다닙니다. 그 사람은 저걸 가졌으니 나도 가져야 한다. 그 사람은 저렇게 인정받았으니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비교는 마음을 메마르게 합니다. 만족은 사라지고 끝없는 결핍만 남습니다. 복은 결핍의 소용돌이 속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또한 복을 내쫓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칭찬보다는 비난이 빠르고 감사보다는 푸념이 먼저 나옵니다. 누군가의 성공 앞에서도 진심 어린 축하 대신 뒤에서 시샘과 조롱을 보태곤 합니다. 복은 말이 고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을 내쫓는 사람에게는 타인을 탓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안 되는 일은 다 남 탓, 힘든 일도 다 환경 탓, 자기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항상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그 마음에는 책임이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복은 그런 자리엔 머물 가치가 없다고 여깁니다. 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을 내쫓는 사람은 마치 복이 마땅히 따라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감사도 겸손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 복을 기대합니다. 복은 그런 오만한 마음을 외면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복은 곧 무너지고 맙니다. 복은 조용히 마음을 살핍니다.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다면 그 자리를 떠납니다. 복은 행운이 아닙니다. 복은 태도입니다. 복은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내 안에 복을 내쫓고 있는 습관은 없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쳐야 합니다. 그 과정이 곧 복이 다시 머무는 길이 됩니다. 4부, 복이 머무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한다. 복은 조용한 곳을 좋아합니다. 소란스러운 사람보다 고요한 사람을 더 오래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런 이의 곁에 천천히 머뭅니다. 그렇다면 복이 머무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귀하게 여깁니다. 과거의 후회에 갇히지도 않고 오지 않은 미래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지금 마주한 이 사람, 지금 할 수 있는 이 일에 마음을 다합니다. 복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다가옵니다. 복이 머무는 사람은 작은 것에 정성을 쏟습니다. 밥 한 끼를 지을 때도 마음을 담고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신중히 생각합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일에도 그들은 멈추어 바라보고 사소한 일에도 따뜻한 의미를 더합니다. 복은 그런 정성에 머뭅니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고 단정한 것에서 복은 싹 틉니다. 복이 머무는 사람은 화를 다스릴 줄 압니다.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품지 않고 그 순간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바로 보고 상대의 말에 눌리지 않고 부드럽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사람. 복은 그런 사람의 평온한 순결을 따라옵니다. 복이 머무는 사람은 자기를 먼저 다스립니다. 자신의 욕심을 알기에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알기에 겸손합니다. 그리고 남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복은 그런 자기 성찰 위에 자리를 잡습니다. 복이 머무는 사람은 남의 잘됨을 기뻐할 줄 압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비교하지 않고 타인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받아들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복을 내쫓지만 진심 어린 축하는 복을 불러들이는 힘이 됩니다. 이처럼 복은 거창한 성공이나 특별한 능력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은 삶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 조용히 기대어 머뭅니다. 마음이 단정한 사람, 말이 고운 사람,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 정성을 잊지 않는 사람, 타인의 기쁨을 함께하는 사람, 그런 이에게 복은 떠나지 않고 머물며 그 삶 전체를 부드럽게 감쌉니다. 복은 어쩌다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켜보는 조용한 동반자입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복이 내 곁에 머물 수 있을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부, 타인의 복을 시기하면 나의 복이 떠난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참 운이 좋아. 나는 왜 저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잠시 스치듯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붙잡고 오래 머물게 하면 그 순간부터 복은 조용히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시기는 복을 쫓아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남의 복을 부러워하고 그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그 사람의 잘됨을 마음속으로 거부하는 순간 내 안의 복도 자리를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그 기쁨은 곧 너의 것이 된다. 그러나 시기하는 마음은 타인의 기쁨을 내 고통으로 바꿉니다. 그 마음은 날카롭고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시기심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비교는 자기 가치를 잃게 만듭니다. 왜 나는 저 사람만큼 인정받지 못할까? 왜 나는 저렇게 되지 못할까? 그 물음은 곧 자기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시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모자라 보입니다. 심지어 내가 가진 복조차 하찮게 느껴집니다. 이런 마음이 반복되면 결국 내가 가진 복도 떠나갑니다. 복은 남의 기쁨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을 찾습니다. 마음속에 여유가 있는 사람, 남의 빛을 질투하지 않고 그 빛에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금은 복이 없어 보여도 언젠가 더 큰 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대로 남의 성공이 내 불행처럼 느껴지고 남의 칭찬이 내 상처처럼 들린다면 그건 복이 멀어지는 신호입니다. 복은 메마른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질투는 마음을 말리고 시기는 복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복을 원한다면 남보다 먼저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의 아이가 잘 되면 마치 내 아이처럼 기뻐하고 동료의 승진이 있으면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쌓이고 쌓여 내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복은 절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함께 나눌 때 더 커지고 더 오래 머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다면 당신도 이미 복을 부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잘됨을 진심으로 기뻐해 보세요. 그 마음 안에 당신의 복이 피어날 것입니다. 6부, 복을 부르는 말, 복을 끊는 말. 말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무엇을 품고 사는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는지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모두 드러납니다. 복도 그 말을 듣고 머무를지를 결정합니다. 복은 말이 고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거칠고 날카로운 말, 불평과 비난이 섞인 말 속에서는 복이 머물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을 지닌 사람이라도 말에 독이 묻어 있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신의 복을 끊는 칼이 됩니다. 말은 나를 이롭게도 하고 해롭게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내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항상 이런 말을 입에 담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마음도 밝게 비춥니다. 그 밝음이 곧 복의 자리입니다. 반대로 복을 끊는 말은 이렇습니다. 왜 나만 이래? 쟤는 운이 좋아서 그렇지.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뭘 해도 안 돼. 이 말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닫고 남과의 인연을 끊고 복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스스로 잠가버리는 말입니다. 특히 자신을 헐뜯는 말은 복을 가장 멀리 밀어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이런 말은 자기 안의 힘을 무력하게 만들고 복이 깃들 수 있는 그릇을 깨뜨립니다. 말은 그 자체로 기운을 가집니다. 아침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인연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복도 달라집니다. 복은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남을 따뜻하게 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 슬며시 다가옵니다. 당신이 오늘 한 말, 그 말들이 복을 부르고 있었는지, 복을 끊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이런 말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나는 오늘도 감사한 하루를 살겠습니다. 복이 머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 이미 충분한 복이 있습니다. 그 말이 당신의 마음을 밝히고 당신의 하루를 바꾸며 복이 머무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7부, 지금 이 순간 당신도 복을 부를 수 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고요히 하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복은 당신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길러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뱉는 말 한마디, 당신이 품는 생각 하나, 당신이 보여주는 태도 하나에 따라 복은 다가올 수도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딱 이 순간부터 복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무언가를 가지기 전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남의 기쁨을 내 일처럼 축하할 수 있는 사람, 지금의 삶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복은 반드시 당신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내 삶은 평범해서 복과는 거리가 멀어. 이런 말은 복이 다가올 수 있는 문을 막는 생각일 뿐입니다. 복은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을 향해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 마음은 지금 이 순간부터 가꿀 수 있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내쉬어 보세요. 당신의 숨결 속에 당신의 현재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복을 부르는 시작입니다.
조용히 손을 모으고 오늘 하루 내가 베푼 따뜻한 말과 행동을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 이미 복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복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내 삶을 사랑할 때 조용히 피어나는 향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복을 기다리기만 하지 마세요. 당신이 복의 방향으로 한 걸음 먼저 다가가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고요한 마음이 복의 발자국을 부르고 있습니다.